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문, 또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좋은 학습 방법이지요.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해의 끝이 지식의 자기화해이기에 이해를 돕는 질문은 학습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물론 의도가 불순하고 의심스러운 질문도 있죠. 지식의 축적이나 완성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식 질문도 있습니다. 방향과 내용을 잃은 엉뚱한 질문이지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19절, 22절, 그리고 25절입니다. 과연 이 세 개의 질문들은 어떤 태도와 의도를 가진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들에 어떤 반응과 답을 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절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절의 연속적 사건인지가 궁금해집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설명으로 봐서는 11절과 연속적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이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면 비연속적이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7장 53절 앞에 보면 1이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의 설명을 보면 어떤 사본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따라 이 부분을 가리고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연속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왜 있는 것이며 우리 번역본은 이 내용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편집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매우 독특하고도 재미있게 되었다는 것을 각 장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장 앞부분에는 대형 사건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가나의 혼례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습니다. 3장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사건이 있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자와의 우물가 대화가 있습니다. 5장은 38년 된 불치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8장은 잡혀온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9장은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실로하면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13장은 소위 세속식 사건이 있습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18장은 잡히신 일, 19장은 고난받으신 일, 20장은 부활하신 일, 21장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장 앞부분에 큰 사건을 소개하고는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8장의 다른 사본에 없는 내용을 편집한 것은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이렇게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가 아닌 해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7장에 이어 8장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8장 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자 죽음에서 구출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생명의 삶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다시 발끈한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말인즉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결코 사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4절에서부터 18절을 통해 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긴 설명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진실이 아니면 무엇이 진실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실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을 통해 이것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 중에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셈을하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인이시니 두 사람의 증인이 확보됐으니 내 말이 참된 것이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유머러스함이 돋보이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본문에 세 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역시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궁금함이 아닌 빈정됨이었습니다. 말의 의미인즉 내 아버지는 요셉인데 누구더러 아버지라는 것이냐는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이들의 빈정거림에 예수님의 대답은 14절과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온통 오해와 불신만 보이는구나 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였지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잘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신 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들의 이러한 질문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신 후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은 자결을 하려는가 였던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은 세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며 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나에 대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8절과 29절을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의심살만한 설명이 이 말씀 뒤에 나타납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관심이 생겼다는 정도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떠나는 일들을 보았습니까? 교회는 나왔으나 신앙은 고백했으나 구원에 끝까지 가지 못한 이들이 많듯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많습니다. 질문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질문, 알고자 하는 간절한 질문만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진지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비형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낸 니고데모처럼 진지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질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잘못된 질문과 태도를 갖게 될까 염려하며 청합니다. 바른 질문, 거룩한 질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실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